반갑습니다. 부산 마하사에서 올라온 정산입니다. 마하사는 범어사 14교구 말사, 수말사인데 마하사는 연제동에 있습니다. 연제동에 있는데 황년산, 금년산이라는 큰 산에 마하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마하사는 부산 경남 쪽에서는 최초의 사찰이고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고구려 소수림왕 때입니다. 소수림왕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남방 전래설에 따르면은 가야 시대 때에 김수로 왕에 부여했던 허왕우가 인도에서 장류화성을 따라서 불교를 가져왔던 것이 이게 남방 전래설이고, 북방 전래설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아도화상이 불교를 최초로 가져왔던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도화상이 저 신라 끝에 거칠상국이라는 곳에서 절을 창건한 곳이 바로 마하사입니다. 이 이름 자체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산스크리트어로 위대하다, 거룩하다, 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하반야 바람이랄 적에 마하라는 말하고 마하사에서 쓰는 마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찰은 조그만데 이름은 위대하고 장대하고 커서 범어사에서는 큰 수말사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BBS 수요 법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법회를 통해서 만공의 사업이 잘 돼서 방송 포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만공의 이렇게 회원으로서 매달 회비를 내주는 덕분에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만공의 후원의 덕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들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기로 오늘 제가 이제 법문을 해줄 주제는 생활 속의 기도법입니다. 기도한다, 수행한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기도인 것이고 어떤 것이 수행인지를 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가 좀 체크하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수행인 거구나 이런 것을 알고, 어떤 때는 내가 수행을 접하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를 접하는 그런 단계를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생활 속의 기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적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오늘 날씨가 안 좋고 아니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또 바빠가지고 하루 이틀 빼먹으면은 기도 빠졌네. 다시 할까? 그러니까 또 다시 시작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 1000일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한다, 아니면 1년 기도를 한다, 아니면 1000일 기도를 한다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한가할 때는 기도를 하고 바쁠 때는 기도를 빼먹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기도가 항상 깨져 있는 기도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인지 기도인지 구별이 잘 안 간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나 수행은 방법이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우리가 절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다든지 부처님의 명호를 얘기하고 있는 명호라든지 아니면 또 사경을 한다든지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어떤 때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수행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수행과 기도를 잘 구별할 줄 알지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 뭔가 알고 싶어하는 것,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기도와 수행을 구별할 줄 아는, 감별할 줄 아는 좋은 불자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적에 기도와 수행의 차이점은 뭐냐? 기도를
약속하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나는 이래이래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부처님하고 약속을 했을 적에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가피력을 얻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가피력이 없습니다. 수행은 가피력이 없습니다. 수행은 내가 닦고 바꿔나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은 수행을 기도라고 얘기하고 기도를 수행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혼동이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혼동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구별하고 좀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거,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언제 하느냐? 얼만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그건 내가 그 부처님하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간만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들 흉내내는 기도는 그 흉내내서 하는 기도는 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깨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부처님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키고 이루고 가려고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부처님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네 가지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가지 약속을. 첫째는 시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겠다. 몇 시에 할 거냐? 아침에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4시에 하는 게 좋겠나? 아니면 저녁에 하는 게 좋겠나? 나는 직장 생활하니까 저녁에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그 집에서 일상 가정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4시에 해야겠다. 아니면 난 직장을 다니니까 아침 새벽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은 꼭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간. 언제 얼마나 할 거냐? 20일을 할 거냐? 아니면 100일을 할 거냐? 아니면 1000일을 할 거냐? 이 기간은 꼭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큼은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소. 어디서 할 거냐? 우리 절의 법당 대웅전에서 할 거냐? 아니면 나안전에서 할 거냐? 아니면 지장전에서 할 거냐? 이 장소가 꼭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량.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내가 절을 108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다란이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울 것이냐? 아니면 광명진을 외울 것이냐? 아니면 금강경을 독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법화경을 독성할 것이냐? 원각경을 독성할 것이냐? 이런 경전, 그다음에 아니면 사경, 아니면 본인만의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뭐 집안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회사에 큰 일이 생겨서 멀리 출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서 그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 기도가 내가 정한 기간 동안에 빼먹었어요, 안 빼먹었어요? 빼먹게 되는 거예요. 빼먹으면 그 기도는 깨진 겁니다. 아침 새벽에 5시부터 6시까지는 기도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바빠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게 바빠가지고 못해가지고 오후에 10시에 조계사 가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약속을 해서 못 지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깨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처님이 이해해 주실 거다. 불보살님은 워낙 자비하신 모습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해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못 지킨 사항을 불보살님은 이해를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는 본인만의 알리바이를 아니면 합리화를 시켜서 기도를 계속하고 가는 거예요. 왜? 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시간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장소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 랑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한 번씩 빼먹었을 적에 그걸 빼진 걸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빼먹고 깨진 걸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합리화시켜서 끝까지 어찌 마무리 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처님에게 약속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맞춰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렇지 않고 남한테 보여주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기도가 깨졌다고 그러면 남을 혹시나 업심여길 수도 있고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본인만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기도가 안 깨진 것처럼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기도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깨졌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일 기도하면서 나는 100일 기도하면서 뭔가 부처님이 가피를 못 받은 것 같다. 뭐 부처님이 뭔가 잘 안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100일 기도를 더 해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1000일 기도해서 성취했다 그러니까 나도 1000일 기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결과가 와요? 기도가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100일 기도. 또 뭔가 기도를 오래 해봤다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000일 기도.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성취된 모습이에요. 1000일 기도를 2번을 했니? 3번을 했니? 100일 기도를 내가 5번을 했니? 10번을 했는지. 근데도 끝없이 뭔가 이렇게 원하고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성취된 바가 없다.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다. 기도는 어떻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의 약속을 하는 것이 기도지. 그걸 욕심만 나서 뭔가 이게 오래 하면은 부처님이 더 잘 가피를 내려주실 것 같고 또 길게 하면은 부처님이 또 가피를 내려주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을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길어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빼먹게 되고 빼먹으니까 기도가 깨진 기도를 계속하게 되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나중에는 아유 내가 부처님을 잘 못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개원사 저 승가대 후원 사찰했던 개원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 절에 있는 신도님이 노보살님이 거기 이제 개원사라는 절은 원래 이제 조선 시대 때 창건된 절이어가지고 그 상궁절이에요. 상궁 그 왕족 상궁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그 절을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 절을 창건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거기 오시는 보살님들이 노보살님들이 보통 70, 80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절을 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저가 70년 됐어요. 저가 80년 돼서 5살부터 할머니 그 상궁 할머니 손 잡고 절에를 오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절을 다닌다고 얘기하는 노보살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보살님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무지무지 재미있어요. 어느 날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회를 7번 하는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그거 하다 보니까 또 며느리가 이게 또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그 금강경 독성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또 금강경 독성.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집안에 어른이 한 분이 계신데 돌아가실 때가 내일 모레 돼서 아이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또 아미타경을 또 하루에 3독을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요?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6시, 5시 반, 7시까지 기도를 하신대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또 저거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성취되는 건 없는데 안 하면은 찝찝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식을 위해서 신묘장구 대단한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안 하면은 이상하고 또 돌아가시라고 하시는 그 집안 어른을 위해서 또 아미타경도 읽었는데 그거 안 해주면 이상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금강경 독성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금강경을 안 읽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기도만 가지고 어느 하나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매일 2시간 반
3시간을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가 그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걸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매한 경계선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집에서 하고 어떤 때는 절에 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자기 기분 낫는 대로 기분 좋은 대로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 시작하고 아이고 내가 오늘 바빠서 못했으니까 다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지 뭐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이게 기도인지 수행인지도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안 하면 찝찝한 거예요. 못하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수행인 것이지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면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어떻게 꼭 부처님하고 약속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간, 시간, 장소, 기도량, 무슨 기도를 얼만큼 할 것이냐 이게 딱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적에 기도라고 생각하면은 21일간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주일 쉬고 또 다시 또 21일간 기도하고 다시 또 일주일 쉬고 또 다시 21일간 기도하고 이 부처님께서 21일간 기도한 사람은 기도 안 들어주고 가피력을 안 내려주고 또 100일 기도한 사람은 가피력을 내려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고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일을 하던 3일을 하던 7일을 하던 20일을 하던 한 달을 하던 100일을 하던 1000일을 하던 기도는 내가 시작해서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면은 꼭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라는 거하고 수행하는 것이 방법이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행위를 갖고 있지만은 다르다.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어느 날 나도 좀 수행을 좀 해봐야 되겠다. 건강용 독성 기도 수행을 해봐야겠다. 아니면 나 108배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하루에 30분씩 명상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가나선 참선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것은 그렇게 해나가서 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해서 우리가 뭔가 얻고 싶어하고 뭔가 이루고 싶어하고 뭔가 성취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은 꼭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통 언제 하는 게 좋을까? 하루 일과 속에서 기도를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를 제일 좋은 곳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사시 부처님한테 맞이 올릴 적에 부처님한테 공양물 올릴 적에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아침 새벽에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새벽에. 아주 밤에 하는 게 좋은데 꼭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처사님이 절에 있는 처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는 기도하면 좋은 것 같긴 한데 꼭 귀신이 와서 밥 얻어먹는 것 같아서 싫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직장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곡차를 회식을 많이 해서 꼭 빼먹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밤에는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사시, 아니면 자기가 편한 시간, 아니면 밤, 저녁? 자기 전에 내가 수면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맑아지죠. 잠속에서 자고 나서 힘든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맑아지고 하루 일과가 무슨 이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밤에 하는 이유는 자정기도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정기도라고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생활 루틴 속에서 제일 좋은 시간을 선택을 해서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의식의 세계 속에서 잠재의식 세계 속으로 건너가 잠을 들면서 잠재의식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잠재의식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수면을 깊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잠들었느냐에 따라서 잠재의식이 그것이 꿈으로 드러나게 되든지 그것을 수행하는 단계로 가게 되고 그것이 또 무의식 세계에서 그것이 결정체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자기 전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자요. 내일 뭐를 해야 되는데 뭐 오늘 내가 누구하고 싸웠는데 내일 많은 불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온갖 잡생각을 쭉 하고 잠들으니까 꿈이 어떻게 돼요? 그 의식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꿈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꿈을 많이 꾸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꿈을 많이 꾸게 되니까 다음날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돌아왔을 적에 어떻게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아유, 꿈이 안 좋은데 오늘 하루도 이 신발을 거꾸로 신고 갈까? 좋은 신발을 신고 갈까? 이렇게 꿈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꿈으로. 그러니까 좋은 일보다 안 좋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내가 금강경을 독성을 하고 있어도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도 그 꿈에서 안 좋았던 꿈이 새록새록 이렇게 나니까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의식 세계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용을 하게 되니까 뭐가 생겨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좋은 무의식 세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맨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많은 얘기를 해주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임종연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제를 지내서 대왕들에게 심판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심판 받기 전에 중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임종연불을 하게 되면은 살아서 1년, 10년, 100년 동안 연불했던 거다음 죽기 전에 3일 전에 한 거야. 아니면 7일 전에 한 이 연불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연불인 거예요. 바로 극락세계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만 그러잖아요. 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그냥 3일 기도하면은 딱 나와요. 극락세계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때 몸이 아파서 의식의 무의식 세계로 떨어져 가지고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아무리 생각을 봐도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은 생각을 못 하고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가 잠들 때 내가 내 의식 속에 내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부처님을 발언하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다음 날의 어떤 행보를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연불이랑 자기 전에 하는 연불은 똑같이 중요한 내 다음을 기약해주고 나의 다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만이 그 기도가 성취되는 맛을 알게 되고,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춰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자기 전 5분 전. 저는 이제 5분이란 말을 쓰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기도하는 양에 맞게끔 딱 선택을 해서 금강경 독성을 하니까 금강경 독성이 한 40분 걸리니까 그 전에 천수경 읽고 금강경 독성하고 부처님 연불하고 발언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도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가 딱 잡혀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절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절을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그러면은 108배를 딱 하면은 뭐 한 20분 빨리 하시는 분은 한 15분이면 108배 다 하는데 좀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해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관절염이에요. 절하면 관절염 꼭 걸립니다. 왜 걸려요? 빨리 해서. 무슨 절하는 기계도 아니고 절을 108배를 15분 만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12분까지 뭐 시간 초를 채고 시계를 재면서 절을 하더라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부처님을 명호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108배가 갖고 있는 고유한 뜻을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절을 하는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보여주고 내가 절을 108배를 했다는 건 성취감만 갖고 싶어 하는 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아니면 실질적으로 절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절을 하시면서 그 목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108배를 한다든지 그 절은 제가 잘 권하지를 않습니다. 절을 잘 권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전에 절을 하고 나면은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셔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절을 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명호를 외운다든지 아니면 진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경을 한다든지 이런 경전을 수행하시는 이 기도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방법 글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사경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노래를 하는 거나 뭐 이렇게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그 다라니를 염송하시는 것이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강경이나 원각경 이런 경전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당신의 스타일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본인만의 어떤 기도는 본인에 맞는 본인의 체질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꼭 남한테 보여주고 남한테 알려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꼭 잘 정해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느냐? 바로 가피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력. 부처님의 가피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죠. 세 가지 가피력이 있습니다. 보통 현중 가피력, 몽중 가피력, 명운 가피력 이렇게 세 가지 가피력이 있습니다. 근데 현중 가피력은 바로 이렇게 현실에서 드러나는 가피력을 우리는 현중 가피력이라고 얘기한 거고 또는 몽중 가피력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이렇게 예지해 주는 것을 우리는 몽중 가피력이라고 그러고 명운 가피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아침 새벽에 산책을 할 적에 아침 이슬이 내 옷에 물을 줬듯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운 가피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가피력을 기도를 통해서 꼭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차릴 수가 있고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피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걸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을 못하니까 내가 기도를 할 적에 기도를 내가 원한 만큼 내가 기도가 성취됐나 안 됐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왔다가 젊은 나이엔 잘 모르고 왔다가 나이 드시면은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졌었구나. 우리 자식이 좋은 일이 생겼었고 우리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었구나. 내가 그걸 깜빡 못 찾아. 이제 그때 와서 다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피가 어떤 가피인지를 여러분들 꼭 알 수 있는 걸 내가 그 가피가 현중 가피인지 아니면 몽중 가피인지 아니면 명운 가피인지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 약속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지켜야 되고 기도 장소도 지켜야 되고 기도량도 지켜야 되고
기도 기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지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오랜 기간을 잡았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깜빡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는 그 깜빡하는 사이에 어떻게 기도는 깨진 거예요. 깨지게 되니까 성취가 가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업이 두꺼워서 그런지 기도해도 성취가 안 돼. 가피를 모르겠어. 어떤 게 가피야? 이렇게 얘기하는 불자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분들은 뭐냐? 그분들은 제대로 정확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정확한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었고 정확한 시간을 지키지 않았었고 정확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든지 부처님의 진언을 외우든지 부처님의 경전을 외우고 있고 아니면 사경을 하고 있었고 내가 절을 하고 있으면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최소한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들어주시겠지, 들어주시겠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 장소, 날짜, 기도량을 선정을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명운가피록, 현존가피록이든지 몽존가피록이든지 명운가피록을 성취할 수가 있다. 칠정내 예불 할 때 칠정내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예참할 때도 40대 기도 부처님이 공양물을 주게 예참할 때도 그렇고 그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유연무지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내 명운가피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원컨대 다함이 없는 삼보께서 대자대비로서 저희에게 정성스러운 절을 올리오니 명운가피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명운가피록이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바라고 부처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운가피록을 성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스스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명운가피록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야말로 부처님의 그 가피력을 성취하는데 지름길이다. 절에서 스님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매일 아침에 요즘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년 전만 해도 아침 새벽 3시에 예불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 3시에 도량서 가고 예불 하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지금은 이제 큰 절에서는 5시, 조그만 말사에서는 이제 큰 절에서는 4시, 조그만 말사에서는 5시 이렇게 예불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너무 새벽 3시부터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4시로 모든 것이 이게 다 바뀌어졌거든요.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냥 생활이 기도다. 생활이 그냥 눈 뜨면은 하고 또 생각날 때 하고 또 눈 감기 전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기도가 무슨 뭐 저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스님들은 가피력을 빨리 받는데 여러분들은 가피력을 빨리 받아요? 못 받아요. 왜?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제가 끝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정확한 시간에 새벽 5시 되면은 기도하고 또 10시 되면 또 부처님 맞이 올리고 저녁 6시 되면은 저 저녁 예불하고 딱 그 시간을 아침에 스님이 늦잠 잤다고 5시에 해야 될 기도를 6시, 7시에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스님이 나 바빠서 나 목 아프니까 나 오늘 기도 빼먹겠다 그러면 기도 빠져요? 빠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안 빠져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내가 들어갈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은 꼭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40대 부처님 맞이 못 올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큰 난리 날 것처럼 난리 나잖아요, 설에.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범어사 승가대회, 지금 승가대회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80년대 이제 범어사 강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어사 강원에서 공부할 적에 이제 각 정강마다 이 예불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예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딱 시간 맞춰서 이제 새벽 3시부터 이제 저희들이 그때 하는데 전날 이제 하긴 이제 20살 뭐 20 몇 살 이렇게 될 때니까 전날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가 이게 끝나면 이제 스님들 책거리라고 그래요. 경전 하나가 끝나면은 책거리라고 그래서 이제 회식을 해요. 그 회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그 음식을 참 젊은 나이에 우리 그때 20 몇 살 때였으니까 저희들이 20 몇 살 때니까 그 젊은 나이에 뭐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진짜 먹는 것도 귀하고 그럴 때니까 많이 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화장실을 들랑달랑 하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 3시에 예불 하는 시간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3시 20분 되니까 막 절에 큰 스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예불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 예불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도량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뭘 먼저 했어요? 종성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6시에 이제 대중공양 그 바로 공양 스님들끼리 이제 바로 이렇게 공양 차려서 공양하고 난 다음에 노스님이 제일 큰 노스님이 이게 그때 범어사에 어느 분이 계셨냐면 덕산 노스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그 스스로가 그러니까 임종하신 그 도인이었었는데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중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범어사 강원 학인 스님들이 신심이 떨어져 가지고 오늘 아침 새벽 예불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을 쫓아내던 게 퇴방시켰으면 좋겠네요.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공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 퇴방되면 공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 절에서 범어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 붙어가지고 쫓겨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노스님한테 가가지고 매일 108배 가서 참여한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나한테 와서 절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가서 21일 동안 3000배를 해라. 매일 3000배를. 예불 시간 그 3시에서 3시 20분에 했다고 20일간 3000배 했습니다. 이제 저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도반 한 분이 있습니다. 저 대웅전 부전 살면서 그 덕분에 우리도 똑같이 모든 소임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어마해요. 우리 스님들은 예불 시간 지키는 것이 진짜로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데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을 예불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도는 깨진 거라는 거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도가 깨진 기도를 막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왜 나는 가피력이 안 생기는 거죠? 부처님은 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시는 거지? 왜 부처님은 나를 내 목소리를 왜 외면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기도를 깨먹었는데 내가 기도를 잘 못 지켰는데 약속한 걸 지키지 못했는데 부처님이 안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왜곡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기도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그 약속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력이 꼭 성취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면은 그 가피력은 꼭 3가지 가피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존가피력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몽존가피력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명운가피력으로 꼭 나타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이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활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